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영적 의사라는 제목으로 개인의 현장을 살펴보았고 가정의 현장을 살펴보았고 교회의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서론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되고 가정의 문제는 또 사회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는 그 국가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의 세계는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무너져 있고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상처 속에서 미래 문제 때문에 오늘을 울고 내일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말씀으로 치료하며 세우는 자들을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는 또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영적 문제는 의학이 안 됩니다. 과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은 하기 때문에 복음은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미 온누리 교회는 정교인이 사명자로 추구하니까 다 같이 시작. 선장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장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선장의 제자리 어디입니까? 선장실. 선장실에 있어야 하지만은 반드시 키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선장의 제자리는 객실이 아니고 선상도 아니고 기관실도 아니고 반드시 선장실에 있어야 하되 또 반드시 키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장의 손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하고 직결 때문에 있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건 중에 하나 세월호 참사 2014년 6월 14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한 안산 단원고 325명을 피력해서 476명이 승선했는데 이 선장이 제자리에 있지 못해서 선장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304명이 죽고 5명은 미수습자가 됐고 172명만 구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장이 중요합니다. 선장의 제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딱 어디에 국간시키느냐? 부모의 제자리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제자리. 자, 부모의 제자리 시작. 자녀들이 보이는 곳, 삶의 표상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순종의 본이 돼. 그러니까 부모가 누굽니까? 가정의 선장입니다. 여러분 방금 선장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선장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중한 생명,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 304명이 물죽음을 당했고 5명은 아직까지 흔적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선장은 부모인데 이 자녀들에게 부모는 삶의 표상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자녀들이 보이는 곳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구나, 기도의 자리에 있는구나, 보니까 나를 존중하시는구나,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우리 많이 말하면서 대물림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물림.
이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를 향한 명령이 나가고 강요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강요하지만은 자식들은 2배, 3배로 받아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명령할 필요가 없고 지시할 필요가 없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가정의 선장인 부모인 내가 제자리에서 표상이 되면은 존경합니다. 통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부모들 지금 나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자식들한테 이게 본이 되면서 이 설교를 하느냐. 제 나름대로 우리 아들 목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한테도 그렇고 다녀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가 없더라.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켜본 아버지는 늘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늘 말씀 묵상하는 아버지, 늘 하나님 바라보는 아버지, 이런 걸 보고 자랐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야,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서 보니까 야, 진짜 아버지 같은 목사가 없구나. 엄마가 야 이놈아 너가 아버지 같은 목사가 없다. 예사로 들었는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 사실이 참말이라는 것을 듣고 제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제자리, 자녀들이 보이는 곳, 삶의 표상, 우리 부모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가정의 선장으로서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사로 들으면은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선장의 제자리,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안의 사역의 자리. 하나님 앞은 호람되오 신전인격, 이것이 우리 구미 온누리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교단의 뿌리입니다. 뿌리. 제가 한 번씩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교단 고신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지금 보고 있지 않지만은 언제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게 고신교단의 뿌리고 신전 인격.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비전센터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구미 온누리교회에서 유치부, 초등 1,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여러분 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 가장 온전한 피난처입니다. 예수 품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삶이 가장 피난처라니까. 지금요 이 세상은 진짜 피난처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사역의 자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 살아 성취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역의 현장.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치료, 회복, 능력,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역의 현장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막 능력자로 세우시고 마침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 칼빈 신학, 어거스틴의 신학, 군미 오늘의 교회 신앙입니다. 저는 제 믿음이고 확신이고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억수로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을 증거하는 정확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딱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피난처 되신 아버지께서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 당신이 대신해서 막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선장은 승객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자, 세 가지로 사고가 났을 때 선장은 승객들이 다 구조된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선장실에서 키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개인의 이름은 그렇지만 이분이 70세요. 비정규직입니다. 이준석 씨. 참. 지금 아이들은 편안하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걸 봤고, 지난번에 헝가리 유람선 참사 때도 이 선장이 또 이런 비굴한 짓을 했습니다. 승객들은 지금 구조도 되지 않은데 자기 혼자 살라고 탈출하는 이 비굴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나 세계 역사상에 또 비참한 사건, 타이타닉号있는데 그때 거기는 군악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형성된, 그래 이제 지휘자가 독실히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막 탈출하려고 이러는데 혼비백산한 그 환경 속에서 이 악대 지휘자가 승객들이 평안하도록 지휘를 합니다. 지금 물이 점점 막 이렇게 발바닥에서 무릎, 허리 잠기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진 것등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계속 지휘를 합니다. 그 찬송을 듣는 가운데 승객들이 하나하나 탈출하는 그대로 수정이 됩니다. 그대로 승객들은 탈출하고 피하지만 그대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대로 이런 아름다운 또 모습도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났을 때 선장은 승객들이 다 구조될 때까지 선장실에서 키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도록 희생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제자리는 희생의 자리입니다. 이 자식들로만 한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살다 보면 부모의 자리가 옵니다. 그때 보면은 아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날 낳았어서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때는 비로소 알게 되는데 부모의 제자리는 자식을 위한 희생의 자리. 당신은 굶어도 자식은 먹여 살림. 저도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때 식구가 많아요. 아들 6, 딸 2, 그리고 둘은 이렇게 옛날에 질병으로 이렇다. 그래서 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요새 세상 같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그 두 놈을 못 살렸다. 그런데 산골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구는 많지. 다 주고 당신은 먹을 게 없으니까 부엌에 가셔가지고 숭늉을 마시는 그걸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자식들 가운데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의 고생을 가슴에 딱 새기면서 그래 자랐고
그래서 어머니를 향한 시를 몇 수 지었습니다. 우르메야 우르메야. 여러분 전에 많이 소개했습니다. 하여튼 당신은 굶어도 자식은 무기 살리는 어머니,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부모님, 자식이 감옥에 가야 할 것을 당신이 대신 가고,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희생은 부모의 제자리. 그 속에서 아들이 결국은 위대한 인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그무시 고귀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그지없으라. 부모님의 사랑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희생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세 번째, 영적 성장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래, 영적 선장, 사명자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선한 목자는 반대는 삭군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기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선정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능은 목숨 앞에는 도망갑니다. 누굴 통해서 확인하게 되느냐?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 몰라요. 나는 예수 몰라요. 근데 이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본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위에 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자기를 버린 수제자를 부활하시자마자 다시 갖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요, 사랑합니다, 삽니다.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사도 한 방에 무너지는 연약한 나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했을 때 다시 사명을 주셨다니, 다시 재임식을 주셨다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몇 분 간증했는데,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공안이 체포하러 오니까 나도 보는 사이에 하늘이 뺑뺑 돌아가고 땅이 쫙 꺼지는 가서 어지러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같이 갔던 목사님은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저는 숨어야 되는데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도 본능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데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딱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체포돼서 갇히면은 상이 있다 했다. 너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해서는 평안해지는 기라. 벌벌벌 떨리는 게 뭐 흔들러 들으니 이내 정신이 딱, 이게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이기며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배우리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우리 비천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우리 본능입니다. 그리고 풍부하면 또 막 교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도 역시 인간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는 시험도 핍박도 환난도 전염병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준비하니까 또 제가 모셨던 장로님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구미 온누리교회를 섬기기 전에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 그게 장로님은 6.25 사변 때 그 어촌에 공산당이 막 쳐들어왔을 때 교인들이 잡히면 죽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도망갔을 때 장로님은 교회 지킨다고 혼자 피난도 안 가고 또 계셨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화가 나서 이 건방진 놈 봐라, 겁도 없이 그러면서 막 죽으라고 때렸습니다. 근데 교회 지키기 위해서 피난도 안 가신 장로님을 막 두드러기 패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동구 밖에 바닷가 숲이 하나인데 버리고 가만히를 덮었습니다. 근데 공산당이 다 물러갔을 때 교인들이 돌아오고, 교회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다가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맞아 죽은 이 장로님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생명 근원이 돼서 살아나가 있었습니다. 털털털털 하고, 참 건강하셨죠. 그때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돌게 맞아 죽을 때 몸 안에 있는 모든 병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때 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건강하셔가지고 70 중반에도 산을 펄펄 날아다니고, 70 중반인데 식사를 고도로 막 잡섰어요. 그래 밥을 먹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식욕이 강하게 되네요. 소화가 안 되면 이제 모든 기능이 다운되어 있지 않습니까? 70 중반에도 밥을 어떻게 잡섰다 고두고 아는지 모르겠다. 쑥 이상해. 그리고 막 바지개를 쥐고 산을 풀풀 날아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그 장로님을 주님이 다시 살라니까 그렇게 건강하시는. 제가 모시고 계셨고, 이거 준비하니까 그 장로님이 탁 떠오르면 백수 정도 하시다가 천당 갔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정이 만난 풍랑에서 사는 길. 여러분, 이 선주하고 선장은 다릅니다. 선주는 배의 임자고 주인이고, 선장은 그 배를 운항하는 사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선장은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선장 되신 부모들은 우리 가정을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잘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첫째로 시작. 항해시 일기예보를 늘 숙지해야 된다네. 자, 9절에서 12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항해하는 선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기예보를 숙지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가다가는 반드시 풍랑을 만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들은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성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니. 그런데 우리 항해하는데 풍랑이 많이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일기예보를 숙지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저게 지금 영적 풍랑이. 근데 일기예보고 뭐 동남풍 파고, 그 지금 우리 인생의 일기예보는 이 자리입니다. 강단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일기예보입니다. 이 말씀 날 붙잡고 살면은 풍랑을 피할 수도 있고 풍랑 만날 수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 본교의 강단의 말씀이 일기예보입니다. 지금 채널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를 많이 하세요. 본교회는 귀 닫고 그게 귀를 기르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부자도 내 보호자가 아닙니다. 내 보호자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좀 부족하고 능력이 약해도 우리 보호자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요, 우리 엄마요. 옆집 뭐 아저씨 아줌마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우리 보호자가 아니고 나를 책임 안 집니다. 그냥 뭐 안 됐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반드시, 구미 온누리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구미 온누리교회 양이기 때문에, 구미 온누리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자가 되어 있어요. 마침내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본교의 강단이 일기예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교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지 꽂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늘 본교의 말씀 다 붙잡고 사시다가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주의 종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여기는 좀 불편하고 좋은 데 가서 빨리 가서 즐겨야 된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풍랑을 맞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 가다가 그 상품 실린 거 다 바다에 던졌고 돈 되는 부속품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들었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건 내 말 안 듣다가 그래 됐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말을 목사님은 이 방면에 모르면서 이 방면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하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빌려서 하시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목회자의 말을 다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니까 이 사실을 딱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다가 더 이상 풍랑 만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작. 한 사람만이라도 사명 붙잡고 살아야 한다.
22절 26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너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드라무테노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만난 풍랑은 유라굴로. 이 태풍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열날 동안이나 표류합니다. 그런데 파손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명자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됩니다.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명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을 다 이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대책이 없을 수 있지만은 내 한 사람만이라도 부모의 자리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우리 가정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 보면 뭐 한 사람도 없이 다 예배 놓쳐버리고 기도 놓쳐버리고 다 놓쳐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야. 지금 지구촌이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재벌도 과학도 의학도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돈이 아니다. 기술도 아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구나. 이걸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적용하면 뭡니까? 처음 신앙, 처음 열심, 처음 사랑 회복해서 그러니까 내 목표 성취를 위해서 내 방법으로 막 힘쓰고 애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에벤네셀의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생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보세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사명자 딱 붙잡고 따라갈 때 이 사명 감당하는 내 한 사람 봐서라도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 역사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뭐 잔소리해가지고 명령해가지고 지시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하면은 눈물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만이라도 사명 붙잡고 늘 예배 성공하시고 기도 성공하시고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내가 속한 그 배 있잖아요. 가정, 또 직장, 생활. 내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 놓쳤던 예배, 기도, 순종 회복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이 풍랑을 만나서 계속 포류하고 있습니다. 또 적게는 교회들이 풍랑을 만난 교회도 있고
가정도 풍랑을 만난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독실히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풍랑이 잔잔해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